어, 오늘 본문 3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 충만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다른 서신서들을 살펴보면 이 편지의 수신이 되는 교회들이 하나같이 문제를 앓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는 성도들을 유대인의 율법에 순종하게 하려는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이 복음이 훼손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파벌 싸움에 시달리고 있었죠. 또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에 시달렸습니다.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는 많은 성도들이 온통 이단에 빠져들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 대한 거짓 소문, 그리고 지도자들에 대한 경시, 성도들 가운데 있는 영적인 게으름과 부활에 대한 거짓 교훈들, 이런 것들이 교회들마다 이렇게 문제들을 앓고 있었습니다. 물론 빌립보서에서도 보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약간의 염려와 권면을 전하고 있지만, 빌립보서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동역과 후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엿보게 되는 것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먼저 엿보게 됩니다. 3절과 4절 그리고 8절인데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기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가 된다. 그리고 8절에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라고 말할 만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애정, 또 사도 바울의 어떤 감사함, 이것이 이 본문에서 그냥 드러납니다. 너무너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기도 또한 이것을 전제하고 이 기도 내용을 보면 기쁨에 차서 또 감사함으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9절에서 11절인데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냥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이 수준이 아니고 너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만큼 이 사도 바울 안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감사함과 기쁨이 있는지 아시겠죠? 빌립보서가 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씀을 미리 드렸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고백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또 빌립보서 강해를 나누는 가운데 계속해서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제가 선포하기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빌립보서가 전체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기쁨을 주제로 설교를 하겠다 이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사도 바울이 정말로 가택연금, 또 앞으로 받게 될 박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조금 알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처한 상황을 잘 아시다시피 가택연금, 24시간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감시를 당하고 또 앞으로 이제 재판을 받을 때 이 고소의 이유 자체가 그의 신앙 때문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나중에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할 건데, 이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쁨이 충만하다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를 격려해야 됩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로해야 될 판 아닙니까? 지금 2년 가까이 감금 상태요. 그리고 이젠 재판받고 법정에 쓰면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로마의 환경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상황인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이 도리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지금 주객이 전도된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죠?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도무지 이 정상적인 사고로 사도 바울이 기쁨이 충만한 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법정에 서서 어떻게 복음을 변증해야 되나, 어떻게 내가 내 신앙을 그 많은 또 권력자들 앞에서 좀 조리 있게 말을 해야 되나, 온통 그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이제 곧 재판 받을 텐데 뭐라고 말하지?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나누기 전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준 사전에는요, 행복과 기쁨의 의미를 거의 동등하게 표현합니다. 제가 국어 사전을 살펴봤는데요, 행복 의미가 뭐냐면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 자, 기쁨은요,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 이 의미의 차이가 구별되시나요? 여러분? 행복은 그냥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기쁨은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 사실 표준사전은 행복과 기쁨을 거의 동일한 의미로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단어를 분명하게 구분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 뭐냐면, 우리는 보통 삶이 형통할 때 행복을 느낍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려운 시기가 닥치면 행복감을 상실하고 불행하거나 슬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경험 속에서 상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상황과 환경이라는 그 수평적인 시각이 행복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상황이 좋으면 행복하고 상황이 안 좋으면 불행하고, 일들이 생각대로 되어질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에요. 그런데요, 기쁨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진 수직적인 시각이 그대로 기쁨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건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오히려 반대,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과 환경이 내게 닥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잘 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기쁨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아는 데서 오는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됨으로 느끼는 안도감입니다. 기쁨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최종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내면의 평안함입니다. 또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은 총체적인 개념이에요. 어느 하나가 잘 돼서 어느 하나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어져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마음의 즐거움, 죄에서 해방된 안도감, 그리고 우린 미래를 알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면의 평안함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 있어요. 이 모든 게 다 기쁨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의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제자들한테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인데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복음 제가 지금 정확히 몇 장부터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지금 이 장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 이 6월절 전날 밤에 이 요한복음의 한 절반이 지금 그 제자들과 있었던 사이에 기록된 일들이에요. 내일 돌아가세요. 내일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에게 기쁨을 말씀하세요. 무엇 때문인가요?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선물일진데 우리가 이러한 기쁨이 성경적으로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이 충만했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이 본문 속에서 보이게 돼요.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되고 격려를 받아야 되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지금 기도를 받아야 될 상황인데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느냐는 거죠. 두 가지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무엇에 주목하고 있었는지가 오늘 본문에서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인데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성도들을 바라볼 때조차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있냐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신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분이 계신다. 이것을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계시다, 이것을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본문에서 소개가 안 되니까 알 수는 없으나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 안에서 지금 착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그들을 향해서 선포해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의 몸은 비록 감금 상태에서 자유가 억압되어 있고 또 앞으로 끌려가서 서게 될 이 법정 재판에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또 자신을 어떻게 변호해야 될지, 여러분, 여기에 온통 관심이 쏠리는 게 사람들의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때 사람들이 2주 이 자가격리 때문에 엄청 힘들어 하잖아요. 여러분, 한국은 방 안에 TV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집 안에 있어도요 놀 것이 많아요. 속된 말로 놀 것이 많아요. 근데도 그 2주만 갇혀 있어도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도망치다가 잡힌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2주도 못 버텨가지고 그 안에서 갇혀가지고 있는 것이 못 버텨서 도망쳤다가 잡힌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 2년 동안 감금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 온통 생각이, 내게 자유가 주어졌으면 단 5분이라도 좀 밖에 좀 돌아다녀 봤으면,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앞으로 닥치게 될 어떠한 시련과 고난에 있지 않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에 머물러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이 뭘까요? 5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이 뭐냐면 복음을 위한 일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7절에도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과 함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다 함께 은혜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5절은 정확하게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 시점까지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한 12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까지 계속해서 이들은 바울을 동역하고 후원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에 함께했어요. 그 대표적인 기록이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 합니다. 여기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교회들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교회들입니다.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 교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지금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요, 환난과 시련을 겪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고 오히려 힘에 넘치도록 자원해서 하고, 말씀을 그대로 띄워주세요. 힘에 넘치는 대로 자원을 하고 4절에 보면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우리도 동참시켜 주세요라고 이 바울과 그 리더들에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돕게 해주세요. 우리도 그 은혜에 동참하겠습니다. 우리도 그 복음에 동참하겠습니다.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고 그렇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은 복음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이 일을 그들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보는데, 바울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기쁨이 충만해져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기뻐서 나도 함께 기뻐져요. 또 예수님은 7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가택 연금 상태로 투옥되어 있는 동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역을 후원함으로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시선은 가택 연금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신, 혹은 앞으로 처하게 될 재판과 이후에 받게 될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지금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 안에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행하고 계시는 그 일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께 머무를 때 주님께 있는 충만한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오늘 하루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지.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께 머물러 있는 게 분명하다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 증거가 기쁨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희락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분명하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그 주님을 바라보며 열매가 기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말하는 생명의 길이 무엇일까요?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생명의 길이 뭐죠? 주님이 역사하시는 길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길이에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착한 일의 길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날마다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하면서 오늘은 정말 기도 요청하신 분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게 오늘 사실 기도 제목 올려주신 분들의 절반이 채 안 됩니다. 기도 제목이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시간이 짧으니까 아마 또 내일 이어서 하겠지만 정말 암부터 시작을 해서 무슨 그 갱년기 이런 것, 우울증, 하여튼 다양한, 또 제가 거기서 기도하지는 않았지만 사랑받아야 할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상처받은 것에 대한 기도 제목부터 너무너무 많았어요. 너무너무 많았는데요.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한 가지 이 감동이 하나 있었어요. 물론 그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소망의 기도를 할 때 제게 주시는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정말로 그래요. 긍휼의 마음이 부어져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울컥울컥 했던 적이 몇 번인지 몰라요. 그냥 제가 감정을 절제하지 않았으면 막 저도 막 기도하면서 막 눈물을 쏟아버릴 만큼의 막 그런 감동들이 막 부어져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지금 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들의 어떤 죽을 병이 낫는 것, 어떤 분은 폐가 고장이 나서 이제는 폐를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어서 폐를 이걸 그 뭐라 그러죠? 이거 아예 교체를 해야 되는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어떤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러니까 이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폐 기증자가 나오지도 않고. 근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그 마음이 뭐였냐면 그분들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나는 주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되어져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만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구덩이 속에서 춤을 춥니다. 불구덩이 속에서 춤을 춰요. 뭐 때문이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 불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불만 있었다면 어떻게 그곳에서 기뻐할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춤을 출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바라보고 이 불이 나는 죽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면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나는 괜찮아요. 나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겁니다. 그 주님 때문에 그들은 불 속에서 춤을 춥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으면 불 속에서도 춤을 추는 기쁨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그 불 속에서 보호하심이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불같아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으면 기쁨의 춤을 추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기쁨이 충만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소개하는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안에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는 결코 기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여러분 그러한 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무슨 기쁨이 임할 수 있을까? 한번 곰곰이 한번 보세요.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에 기쁨이 따라올 수 있을까요? 우상 숭배와 주술에 기쁨이 따라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당에 빠져가지고 굿하는 사람들이 기쁨 충만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무당들도 안 기뻐요. 무당들도요 신병 걸려 죽을까봐 늘 두려워합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에 기쁨이 따라올 수 있을까요?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에 기쁨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기쁨이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기에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게 할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내가 왕이 되지 않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종이 되는 마음이에요. 왕에게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 내 마음의 왕의 자리를 언제나 주님께 내어드리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여 계시는 마음이에요. 나는 언제나 종의 위치에 있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세요. 그런데 그 왕은 평강의 왕이세요. 그 왕은 기쁨의 왕이세요. 그 왕은 여러분 만왕의 왕이세요. 우리 마음 안에 이 기쁨을 빼앗으려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닥쳐와도 내 마음에 기쁨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왕이면 우리 마음은 기쁨으로 다스려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이 이건 6월절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죽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건 직접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기쁨이 충만해질 거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시 승천하여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넓은 의미로 볼 때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그 마음 가운데 임하신 이후에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마음의 왕이 된 사람은 그 누구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도 마음의 왕 된 사람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좌절을 경험합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좌절을 경험합니다. 내 열심과 내 계획과 내 열정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했을 때 좌절을 겪어요. 내 열심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했을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내 열심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했을 때 우리는요 크게 낙담해요. 왜요? 내가 왕이었거든요. 내가 왕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마음의 왕인 사람은 주님이 마음을 지키십니다. 주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 마음에 있는 기쁨을 누구에게도 주님이 빼앗기지 않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다고 기록합니다. 다 무슨 역사죠? 성령님이 그 마음에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왕이 된 사람들에게 나타난 역사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이 늘 기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부부관계에서도,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관계에서 여러분의 기쁨이 있기를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방법이 뭐죠?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그리스도께 늘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곧 언제나 나는 종의 자리에 가 있고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예수님, 기쁨의 왕이신 예수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 밤에 그 감금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임하였던 충만한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